대한민국의 복음의 씨알이 처음으로 자란 이 역사 있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 우리 김은구 목사님은 신학과 신앙을 잘 조화를 해서 아주 특수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임을 여기 와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2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전에 광고하시는 거, 십자가에다가 스크린으로 막지 않고 십자가를 이렇게 존귀하게 살려놓는 예배의 구조, 또 이 촛불을 점화하는 강림절의 순서, 성가대가 노래하시는 노래의 곡목, 이거 다른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겁니다. 다 몰라서 못하는 건데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습득한 모든 지식과 목사님의 신앙을 조화를 시켜서 정말 기독교의 정통 예배를, 그러면서 최고로 앞서 나가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은 내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수고라는 제목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사랑의 수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4가지 사랑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로게라는 사랑, 두 번째는 필리아라는 사랑, 세 번째는 에로스라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로게라는 사랑은 가족 사이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본능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애정입니다.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라의 사랑, 나사로와 자매들과의 형제, 이게 모두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필리아라는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친구 사이에 같은 가치관을 나누면서 아끼고 존경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필리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로맨틱한 사랑입니다. 육체적 결합, 감각적인 친숙성, 성적인 행복감, 이 모두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사랑, 부부의 성적 환희, 아가서의 님을 향한 열정은 모두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아주 독특한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최고, 최선, 무상의 사랑으로서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희생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금쪽 같은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신 너희 주님을 사랑하여라. 여기 사랑이란 말이 5번 나오는데 이게 모두 아가페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위의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미리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가페의 속성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사랑의 속성들을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들을 사도 바울께서는 동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꼭 실천해야 할 사랑의 7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사랑의 8가지, 15가지를 가지고 사랑을 설명하십니다. 해야 할 사랑의 7가지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사랑의 8가지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할 것보다 한 가지가 더 많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의 속성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야 할 사랑의 7가지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친절하다. 사랑은 악의로 다가오는 사람을 선의로 대응해 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숱한 허물과 수치스러운 점을 회복시켜주라고 애를 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숱한 의심스러운 점을 보면서도 그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극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통째로 격려하고 채워주면서 희망을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지치지 않고 목표점에 이를 때까지 여유롭게 걸어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사랑의 7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샘내지 않고 행복하게 기뻐해 줍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름 없이 실천하고 소리도 없이 전해줍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스펙을 쌓는 일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잘 살펴보면서 보살펴줍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좋은 기회를 나의 좋은 기회보다 결코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분노의 방아쇠를 안전하게 잠궈둡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심어준 상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친구가 되기 때문에 불의와는 친구를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 선생님의 7가지 해야 할 사랑의 속성들과 하지 말아야 할 8가지 사랑의 속성들을 우리 사계절로 따져보면 이 사랑은 꽃피는 봄이 아니라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삭풍입니다. 색깔로 따져보면 절대로 현란한 무지개 색깔이 아니라 무거운 어두운 암청색입니다. 음료로 따져보면 여러분이 즐겁게 마시는 향기 있는 커피가 아니라 입맛 떨어진 환자가 억지로 먹어야 하는 소태 맛이 나는 음식입니다. 노동으로 따져보면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진땀 나는 노동입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을 맛있게, 감미롭게, 로맨틱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토록 어렵게 그리고 부담스럽게 표현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 자체가 쉽게 여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들게 애써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아예 사랑을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께 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의 사랑의 수고는 헬라어로는 아가페의 노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coopteis agapeis.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아예 이 말씀을 labor of love, 사랑의 노동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곧 사랑은 고되고 땀이 나는 중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서는 사랑에 실패하거나 상처를 받은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랑이 중노동이라는 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젊은이들은 흔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사랑이 자주 변하고 고장이 납니다. 핑크색 심장으로 표현되는 사랑은 사랑을 생산하는 펌프이지 사랑을 쌓아놓고 여러 개 쓰는 저장소가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조정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미리 쓰고 남을 만큼 저축해 놓는 물질이 아닙니다. 사랑은 일용할 양식과 똑같아서 하루하루 만들고 그날 쓸 수 있게 생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장미빛으로만 보고 낭만적으로 보는 것은 착각입니다. 미신입니다. 그리고 신화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진실하는 아가페의 사랑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보라면 세계 각국에서 번역하는 성경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뉴 제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표현을 끝내지 않는다. It never comes to an end.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개인 번역본인 굿스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번역한 똑같은 문구를 보면 이 말씀을 언제나 보호해 준다. It always protec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새 계약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 뉴 카비넌트 바이블이라는 건데 거기서는 이 구절을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It never gives up.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떤 번역본을 보든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참고 덮어주고 끝내지 않고 견뎌주는 중노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취임식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읽은 사랑장에다가 손을 넣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생각하기를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사랑의 중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수하지 않고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수상을 지닌 토니 블레어가 1997년 다이애나 왕비가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장례식에 가서 또 이 고린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왜 남의 장례식에 가서 사랑을 찬양한 말씀을 읽었을까요? 딴 게 아닙니다. 그는 다이애나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 것은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중노동임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트마 간디라는 분이 사랑이 뭐냐? 사랑이 있는 곳에 인생이 있다. 사랑은 인생을 걸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생텍쥐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은 둘이 마주 보는 곳에 있지 않고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곳에 있다. 그래서 결혼한 신랑 신부들이 자기 얼굴만들을 서로 보지 앞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나가야 되는가를 잘 보질 않습니다. 미국의 여자 배우 같은데 조안 크로포드라는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이분이 대단히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사랑은 불이다. 이 불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런지 당신의 집을 태워버릴런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란 만장한 소용돌이를 걷으면서 유명한 방송인이 된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잘 아시죠? 흑인 여성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리무진 고급 승용차에다가 태워주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털털거리는 버스를 함께 타고 동행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이 사랑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도 칼날처럼 양날이 있어서 잘못하면 베기도 하고 잘하면 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온몸이 찢기우시고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내주면서 일구어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야 할 7가지 사랑과 해서는 안 될 8가지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죠.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고 악을 분쇄하려면 용서라고 하는 중노동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 완전하게 묶는 띠, 수데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인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몸에 다 인대를 가지고 계시죠?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탄력성이 뛰어난 이 노끈 같은 인대는 인간의 골격을 꼭꼭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를 담은 사랑이 인간과 인간을 탄탄하게 연결시켜 둔다는 것은, 그러한 설명을 해준 사도 바울께서는 어떠한 중노동도 감내할 수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도 어려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역사상에 보면 이런 사랑을 실천한 분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더 데레사라는 분을 아시죠? 이분은 알바니아 출신인데 알바니아어로 그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안제스 고네 부자후라는 그런 이름인데, 이분은 1950년대에 칼카타에서 자비의 선교회를 조직하고 123나라에다가 610개의 선교회를 운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돌봅니다. 그녀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한 제세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표와, 그리고 간단한 간호사로서 배운 의학 지식 3가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을 실천한 대가로 17가지의 귀한 상을 받았는데, 노벨상을 받았을 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감상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한 것은 짐승같이 가난하고 푸대접받고 사는 사람들을 천사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녀의 키는 152cm. 그녀의 이름은 알바니아 말로 작은 새란 뜻입니다. 152cm의 키를 가지고 작은 새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온 세계를 끌어안는 사랑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수녀이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마더 데레사, 어머니 데레사라고 부릅니다. 왜? 어머니처럼 세상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사랑을 재현해보기 위해서 전도사님 시절부터 열심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분이 전도사님 시절에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서 전도사무로 있었는데, 그때 나 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잘 만지지도 않고, 그 환자의 방에 들어갈 때는 신문지를 깔고 신문지만 밟고 들어가서 적당히 치료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 환자들이 너무 화가 나서 우리를 짐승 취급하느냐 그래서 간호사 한 분을 때려서 살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전도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환자를 가서 끌어안고 그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나 환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 환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나 환자가 되지 않고 건강을 계속 지켜냈었습니다. 1948년 우리가 잘 아시죠? 여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드님이 둘이 있었는데, 손동인과 손동신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반란파, 좌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손영한 목사님이 잘 키워낸 아들 둘이 살해를 당했는데 장례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손씨 가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를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두 아들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당으로 보내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해당한 두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솔이라는 청문을 호소를 해가지고 법의 판단을 받지 않고 양자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안경선인데, 안경선이 자기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었으면 태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이 용서의 아들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정말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2년 전 동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건 늘 쓰셨지요? 하버드 대학의 공중위생학 교수가 테일러 밴더 윌레라고 하는 분인데, 정신건강이라는 저널에다가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할 때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세계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벽장에다 집어넣고 열쇠를 잠그고 써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장례식이 있어도 가지 말아라, 병 없는다. 결혼식이 있어도 가지 마라, 병 난다. 친구가 고온종에 사라져도 가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마스크 잘 쓰고 네 생명이나 똑똑히 보호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열쇠를 꼭꼭 채워서 가두고 살았는데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소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아가페의 중노동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향해 못을 박으려고 하는 비정한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를 담은 사랑의 표현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신학자 라이너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용서는 사랑의 최후의 모습이다. 용서가 없는 곳에 사랑이 있을 수 없다. 사랑이 없는 곳에 어떻게 용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연구해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웃도 사라지고 지식도 그치고, 그러나 마지막에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 속에는 사랑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사랑을 병들지 않게 하는 용서라고 하는 백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를 대처 방안으로 삼았습니까? 백신 맞는 거죠. 저도 4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또 와야 한 번 더 맞으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에는 사랑을 싱싱하게 유지시켜주는 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제 말씀의 결론을 이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 속에서 또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지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풀어서 이 세상이 사랑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